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결 흉패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죠. 지난 시간에는 에봇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은 순서대로 하면 판결 흉패에 대한 얘기인데, 판결 흉패와 구역 권찰 헌신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이 있어요. 오늘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겉옷,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사장의 맨 마지막 조끼 같은 에봇 위에 붙이는 거거든요. 판결을 하는 흉패를 붙이는 것인데,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판결 흉패는 보석을 물리라고 얘기했어요. 보석을 이렇게 세 줄 해서 하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3, 4, 12,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붙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장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12지파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티를 입고 다니잖아요. 티를 입으면 뭐 I love 뉴욕, 그래서 I 하고 사랑의 표시 빨간 거 해놓고 NY 뉴욕 이렇게 해놓고, 뭐 뉴욕 갔다 온 사람들은 I love you 뉴욕 이렇게 이런 것들도 붙여 있고, 요즘에는 뭐 I love Korea라고 하는 것들도 붙어 있고, 또 뭐 어느 대학 가면 대학 이름 막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소속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날 좀 알아봐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데 소속되어 있어, 그거죠. 그래서 이 티셔츠에 이름이 이렇게 새겨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 새겨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소속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구역 헌신 예배와 관련을 짓는다면요, 판결 흉패의 보석을 물리라라고 하신 17절의 말씀처럼 구역에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역을 보실 때 뭐부터 보시냐면 구역에 속해 있는 구역원들을 보세요. 구역원들의 이름.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적어도 구역원들 이름은 쫙 외우고, 가족들 이름 쫙 외우고, 아이들 이름 쫙 외워야 돼요. 교구장님은 뭐냐? 거기에 구역 1교구면 1교구에 있는 구역원들 이름을 대부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많지 않잖아요. 한 몇백 명 되는데 그건 못 외우겠어요? 관심을 기울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500명 정도는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500명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하고 자꾸 반복하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내에 구역원들의 이름이 모두 보석처럼 귀해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뭐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 11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한 개의 보석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것처럼 구역원들도, 구역장님들과 권찰님 그리고 교구장님들은 한 구역이 아파하는 것, 그리고 구역에서 각 구역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아파해야 해요. 그냥 뭐 다른 구역들도 있는데 뭐 왜 하필이면 내가 맡은 이 구역, 내가 섬기는 구역에는 말썽꾸러기들만 있나? 그게 아니라 말썽꾸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님에게 꼭 맡겨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역원들 모두는 다 보석처럼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속한 구역에는 서로의 이름을 알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그런 구역장인가, 권찰인가, 또 우리 구역에는 그런 관심들이 서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가슴에, 어깨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가슴에 붙이도록. 29절에 보면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에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가슴은 어디예요? 가슴은 심장이죠. 심장 위에 붙인다는 거죠. 심장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근원지예요. 대제사장은 언제나 사랑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안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면 가슴에, 사랑이 있는 곳에 붙여야 해요. 이 구역장은,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붙이고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가슴이 막 아프지만 품어야 해요. 말 안 듣고 뭐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뭐 자꾸 딴지 거는 사람들도 품어야 해요. 품어야 해요. 그게 사람을 섬기는 가장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목회지를 사임을 하고 자꾸 목사님들이 옮겨 다니는 건 보면요,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못해서 나가진 않아요. 사랑이 없어서 나가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역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구역장님이 조금 뭐 말씀을 좀 제대로 못하고 성경 지식이 나보다 적고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구역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구역 교구 이렇게 봅니다. 몇 구역은 그래도 잘 모이시네. 이 교구는 맨날 구역장님, 권찰님 딱 2명만 모이시네. 뭐 그런 데도 있고. 우리 구역만 뭐 시간이 없어서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이도록 되어 있죠. 내가 속한 구역에는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우림과 둠밈은 여러분 알죠? 우림은 하나님의 승낙을 얻을 때는 둘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뽑으면 우림이 뽑히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거구나. 전쟁에 나가자, 저 공격하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 둠밈이 뽑히면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노예요. 그러면 적을 치지 말자, 지금은 해야 할 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후에 막 도망다니다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세요 하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에봇을 입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에봇의 앞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를 읽을 때 에봇 갖고 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우림과 둠밈을 써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라고 써있는데,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도 70인역 번역에는 만약에 이 죄가 나에게나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으면 우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면 둠밈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풀어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주석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은 대제사장의 에봇 바깥에 가슴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역과 연관시켜 본다면 구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것을 철저하게 물어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일단 구역장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권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한다 해도 그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교회 일은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안 돼요. 교회 일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구역과 또 교회 학교 반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있는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제사장이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들이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살펴보고 있죠.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야만 했죠.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여야만 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했고요.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우리가 견주어 본다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좋은 구역일까요? 교회가 아니라 구역은 좋은 구역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구역일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판결 흉패가 구역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혜로운 구역은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관심이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활동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 기도하는 교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과 교구와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역들이 이러한 구역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리고 사랑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구역과 교구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